이렇게 장미꽃이 피는 아름다운 계절인데 날씨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자, 오늘 메시지 말씀이 봉독하다 보면 같은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예,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데 제가 한 3가지 정도의 메시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구원과 심판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예.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상반되는 2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궁한 은혜로 또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메시지와 너무나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 그게 양측의 2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될 메시지인데 그 2축이 굉장히 긴장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사이에 있는지, 은혜와 심판이라면 우리가 어느 쪽에 더 가까울지는 각자 다 다르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둘 다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건강하다는 것이고, 아무쪼록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지 심판받을 자리에 가깝게 가지는 않기를 기원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은혜의 메시지는 굉장히 좋아하지만 심판의 메시지 거북하고 많이 꺼리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 우리 마음에는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데 설마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까? 그런 마음이 한편에 있죠. 또 주님이 오신다고 최후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때부터 2000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2000년 동안 안 오신 주님이 언제 오실까? 설마 오실까? 정말 오실까? 심판은 정말 최후의 심판은 있는 것일까? 라는 데까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예상치도 않은 날에, 그날은 아무도 모르는 그날에 도둑같이 그날이 오리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일도 우리는 모르지만 그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에 노아의 홍수 때의 상황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을 준비하셨고 노아는 한편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노아를 전부 다 무시하고 놀리고 심판의 메시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먹고 마시고 그랬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노아만 그 구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다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그랬어요. 물론 창세기 9장 11절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하셨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까지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요, 모든 인류를 멸할 만큼의 심판은 없었지만 부분적인 심판은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예,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와 심판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누구보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수도 없이 정말 목이 터져라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제발 회개하고 돌아와라. 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너무 무시했어요.
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가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심판하실까?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예, 이렇게 맹신했던 거예요. 예. 자, 오늘 상황을 보면은 너무나 그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차고 차서 드디어 그들이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고 이미 유다의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오늘 딱 이 메시지는 유다의 멸망이 심판이 시작됐고 완전 멸망 직전 사이에 있어요. 직전 사이에 있는데 언젠가도 제가 메시지로 말했지만 이 당시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왕뿐만 아니라 왕의 가족, 백성의 지도자들, 뭐 권세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 포로로 끌려갔어요. 백성 중에도 뭐 용사라든지 장인들, 쓸모가 있는 사람 다 끌려갔어요. 정말 이렇게 본토에 남은 사람, 비천한 사람밖에, 아무 힘도 없는 사람밖에 남지 않고 완전히 그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에스겔도 당시 포로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그 바벨론 땅에 유크라테스 강가의 그 한 지류인데 그발 강가에서 포로 공동체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유프라테스 강과 바벨론에 있는 주요 도시를 잇는 뭐 운하 건설에 노동에 동원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계속 메시지가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가 있었지만 그들은 굉장히 자포자기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 정말 풍전등화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각성하고 나라를 살리려고 해야 하는데 이들은 정말 모든 걸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시 포로지에서 에스겔을 세워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계속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는커녕 심지어는 조상 탓이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유다가 멸망한 것은 조상 탓이다 라면서 조상들 탓,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하다 원망하고 있었어요. 자, 그들의 그 원망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하다고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언약까지 주셨는데 언약의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라는 거에 대한 항의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위기가 조상들 탓이다.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죄가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한테 영향을 미쳐서 오늘날 우리까지 영향을 받아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근거는 이거였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자, 이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부당하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회개를 아무리 촉구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그 조상들만 죄를 지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 이후로 광야 생활부터 해서 그 열왕기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죄악, 하나님을 떠나고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은 죄악은 계속됐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계속됐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조상 탓이고 나는 깨끗하냐고요. 이런 터무니없는 그 핑계를 댔었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상황을 전혀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 18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그들에게 속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된 일이냐.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그 포도가 너무 시어서 누구의 이가 시려야 될까요? 아버지의 이가 시리지 왜 아들의 이가 시립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이스라엘에 이런 속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속담의 근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후손들이 징계를 받는다. 그런 걸 근거로 이런 속담을 인용해서 이런 피해의식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회개 촉구를 귀를 기울이지 않고 끝내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성전까지 파괴됐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을까요?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은요, 우리가 죄를 지면 인정하기보다는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나가느냐면 변명하고 핑계대고 남 탓하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거의 본능적으로 이게 나가는 거예요. 예. 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하와 탓을 했죠. 하와는 누구? 뱀 탓을 했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 우리 속담에도 있어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예. 이게 우리의 본능적으로 우리가 잘못해서 나가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가장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이 바로 남 탓하기랍니다. 예. 남 탓을 통해서 내가 피해받았다. 죄 때문이야.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자기 연민을 통해서 죄책감과 양심, 그것에서 자기가 벗어난다고 합니다. 예. 또 변명을 얼마나 잘합니까? 내가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뭐 실수로 못해서 변명하잖아요. 자, 플라톤이 그 어느 날 주변 사람들로부터 심각한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플라톤이 잠잠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 스승님, 어찌하여 스승님은 전혀 저들이 저렇게 맹렬하게 공격하는데 변명 한마디 안 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대답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의 비난을 종결시키는 것은 나의 변명이 아니다. 그들의 비난을 침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올바른 행위뿐이다. 예. 과연 플라톤답죠. 예.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의 그 잘못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죄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올바로 행동하는 것,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군다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행동만 보십니까? 마음속의 생각까지 다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 아니세요? 자, 그런 모든 것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명을 하고 핑계대고 그래봤자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응?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죠. 예,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매를 번다 그러죠. 예? 매를 벌어서 결국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니까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길 원하시지 않아도 그 메시지를 거부함으로 인하여 결국 심판에 이른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과 은혜 사이에 있는, 우리는 늘 이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그 사이에 있을 때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예. 그거를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되는데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의 은혜는 개별성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인하여, 다른 누구로 인하여 내가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조상의 행위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한다. 예, 각자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심판을 받는 것이고, 내가 공의를 행하면 내가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심판은 현재적이에요.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심판이 어느 날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님이 하실지 그건 하나님 뜻에 달려 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순간, 그 시간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심판받을 자리에 있느냐, 은혜 받을 자리에 있느냐, 그건 현재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만일 악인이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죄를 많이 지었어요. 과거에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지금 돌이켜서 공의를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심판의 순간에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24절 말씀 보면 만일에 의인이 돌이켜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면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죄로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아무리 내가 대단한 공로를 세웠다 해도 그것이 지금 심판의 기준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과거에 행했던 공의로운 일들을 하나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옛날에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웃사랑을 열심히 실천했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 그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는 건 지금 나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돼요. 과거의 어떤 것도 소용없어요. 지금 항상 나를 돌아보고, 이게 자기 성찰이라고 그러죠. 자기 성찰에 예민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자기 성찰이에요. 나를 돌아보고 또 내 힘으로만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 의지하여 우리가 의로운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불평했지만 오늘 말씀에 2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구나.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하나님은 내 길은 분명히 공평하다는 거예요. 공평히 하지 않은 건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왜곡된 여러 가지 생각들로, 변명으로, 자기 합리화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뿐이지,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회개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30절 3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키를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느껴집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희한테 기회를 주는데 왜 너희 이거를 거절하니? 왜 죽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라는 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메시지를 다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다시 돌아보면서 회개를 해야겠죠. 그날이 어느 날일지 모르기 때문에 참 우리가 뭐 내일이라면 딱 내일까지만 잘하고 그 다음부터는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일지 모른다는 게 우리한테는 또 우리의 문제입니다. 어느 날일지 모르니 항상 그때를 대비하여 일시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 한 번, 옛날에 한 번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이어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 가장 준엄한 심판과 무한한 은혜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한한 그 은혜와 준엄한 심판은 너무너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요,
이 무한한 은혜까지 하기에는 너무나 먼 길이에요. 너무나 먼 길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양극단이지만 이 준엄한 심판과 무한한 은혜는 사실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한 끗 차이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하나로 될 수까지 있습니다. 예. 왜냐? 하나님은 죄인일지라도 심판받지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21절 제가 근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21절 22절에 만일 악인이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매일 매 순간 우리 마음속으로 수도 없는 죄를 짓는데, 우리가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면 그 많은 것들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죄 짓지 않는 상태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과 무한한 은혜는 사실 먼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가깝습니다. 한 가지 키가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예. 회개하면. 예. 오늘 23절 말씀에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악한 길에 떠나서 삶의 길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낚시꾼이 낚시를 어떻게 해요? 미끼를 탁 던져가지고 물고기 그걸 탁 물기를 기다리죠. 물었다면 잡았다 하고 탁 잡아서 죽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처음부터 어느 날 갑자기 낚시꾼처럼 다 기다렸다가 난 네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생각에 다 알아.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하고 다 기다렸다가 우리가 죄 지으면 너 걸렸구나, 심판이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미리미리 우리가 정말 심판을 받게 하지 않게 해서 수도 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너 그렇게 하면 내가 심판할 거야. 제발 돌이켜, 제발 회개해. 부모가 어느 날 자식 때리고 벌 주는 거 즐거워하는 부모 없죠. 너 그렇게 하면 혼나, 제발 잘해. 똑같은 거예요. 수도 없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를 겁주고 징계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악에서 떠나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메시지예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한 가지 회개만 하면 그건 곧바로 어떻게?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예. 32절 계속 반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자, 32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예. 32절 우리 마음에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예.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기서 뭐가 느껴집니까?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그 어떤 부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하는 거와 이건 똑같은 역설적인 표현인데, 네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죽을 죄를 지었을지라도 나는 네가 죽는 걸 원치 않아. 제발 회개하고 내 은혜 가운데 머물렴. 제발 살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죠. 역설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예. 어느 말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네가 회개만 하고 나한테 돌아와. 그럼 내가 너를 품어줄 거야. 내가 내 사랑 안에 품어줄 거야. 하나님은 그걸 언제든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안에 심판은 없습니다. 없어요. 메시지 안에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그 심판과 은혜가 정말 한 끝도 안 되는 가까웠고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은혜를 못 받고 심판을 받을까요? 이게 우리가 오늘 문제이죠. 예.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메시지를 전하는데 왜 못할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사실 우리가 참 지금 거룩한 척 앉아있지만,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 마음에 또 우리가 어제 지난날 했던 모든 것들 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그것을 다 드러내고 보여주시지 않고 그냥 혼자 감당하시고 침묵하실 뿐이지, 우리가 그걸 다 본다면 부끄러워서 서로를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커녕 우리 서로 볼 수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예,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정말 적나라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메시지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기를 원해요. 우리가 때로 악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갈 때, 예, 하나님 메시지 주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메시지 주십니다. 악한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내가 알면서도 때로는 죄책감에는 시달리면서 나오지 못하는 그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메시지를 다시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그러는데 늘 연약해서 결심하고 3초밖에 안 돼서 또 넘어지고 또 하고 할지라도 정말 나는 가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다시 또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마지막 메시지 다시 한번, 이 메시지가 항상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길 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전합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 말씀이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살아 역사하길 기원합니다. 예. 아무쪼록 우리는 심판과 은혜 사이에 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긴장해야 돼요.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심판의 자리가 아닌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핑계도 변명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회개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안 될 때는 정말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함으로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 뜻을 행하고, 이 메시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메시지를 힘입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본성, 우리의 정말 적나라한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어떤 것을 찾아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메시지를 주십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돌이켜서 살라 하신 메시지, 그 메시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은혜,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